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드리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2월 27일 넷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함께 봉독하신 말씀을 가지고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될 것이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너희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우리가 가슴속에 품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하나님께 간구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여 볼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과 계획, 그분이 원하시는 것들이 밑바탕에 전제되어 있을 때 그들의 기도,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마태복음 18장 1절 말씀에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죠. 도대체 어떤 사건이 있은 후에 있었던 말씀인가 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앞장에 기록되어 있는 17장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로 17장의 내용은 변화산 사건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때까지 아무에게도 너희가 본 것을 말하지 말라 명령하셨었죠. 그리고 주께서 제자들 곁에 왔을 때 귀신 들려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그 아이를 살려보려는 아버지,
그 아이를 고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지만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었던 그 제자들의 모습들.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에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아이를 고쳐달라는 그런 아버지의 당부가 있었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아야 하겠는가 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 아이를 데려오라 말씀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제자들은 묻습니다. 왜 주님이 하신 그것을 우리는 할 수 없었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에게 믿음이 작은 연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만약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었어도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져라 라고 말했으면 그대로 됐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즉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장차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큰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근심에 쌓여 있었죠. 그런 그들과 예수님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오셨습니다. 그때 성전세를 받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희 선생님은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우리 선생님은 내신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며 베드로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성전세는 한 사람당 반세겔씩 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번민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시죠. 어떤 임금이 있는데 자기에게 관세나 어떤 국세를 거둘 때 아들에게서 받겠느냐 타인에게서 받겠냐 라고 질문을 하시죠. 그때 베드로는 말합니다. 타인입니다. 그의 대답을 들으신 주님은 맞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임금의 아들은 세금을 면제받는 대상이라는 것이죠. 세금을 내야 하는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성전의 주인이신 성전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낸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그러나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너는 가서 낚시를 해라. 그러면 물고기를 잡게 될 건데 그 입을 열어보면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너와 나를 위해서 성전세를 내고 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17장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이야기의 배경 속에서 이때에 라는 말로 마태복음 18장이 시작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천국에서 과연 누가 큰 자인지에 대해서 그들은 서로 논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게 될 그 길과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길이 너무나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를 데려다가 그들 앞에 세우시며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선포였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약한 존재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일까요? 어린아이처럼 순진해야 된다는 말씀일까요? 우리가 흔히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말씀은 하지만 우리가 어린아이의 어떤 부분과 같이 닮아가기를 원하셨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의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묻는 제자들의 말 속에 사람들은 당연히 수제자인 베드로가 크고 예수님처럼 기적을 많이 베풀고 은사가 많은 사람이 큰 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다릅니다. 이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능력이 많은 사람, 많은 기사와 이적을 베풀었던 사람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자신의 부모를 의지함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붙들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분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자,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천국에서는 큰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 하나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것, 그것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나보다 힘이 없고 나보다 연약하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손을 내미는 것이죠.
그러한 모든 것들이 곧 주님께 행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은 이어집니다. 누구든지 이 작은 어린아이 한 명이라도 실족하게 하는 자가 있다면 차라리 자기 목에 연자 맷돌이 매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나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연자 맷돌이라는 것은 큰 황소가 끄는, 노예들이 끄는 그런 커다란 맷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맷돌이 우리의 목에 걸려서 우리가 깊은 바다에 빠진다면 우리는 그 바다에서 헤어나올 수 있을까요? 그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고 깊은 바다에서 살아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 맷돌이 매어서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고 할 정도라면 어느 정도의 무거운 형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일까요? 세상에 화가 임하는 것,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것이 있다면 그 이유가 바로 실족하게 하는 그것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형벌이 따른다라는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풀리는 것,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 하나라도 실족하지 않게 하려는 그런 마음을 지닌 자에게 약속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을 묻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한가?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한 마리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면 그 99마리를 그 산에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양을 찾게 된다면 이미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의 양들보다 그 양을 찾음으로써 기쁘지 않겠는가? 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지극히 작은 것, 그 작은 사람, 그 연약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가 설렁설렁 다니겠습니까? 그가 진정한 목자라면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 끝에 얻은 그 양으로 인하여 그는 너무도 기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죄를 범한 자, 다시 말해서 나를 속상하게 하고 내 속을 뒤집어 놓고 나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었던 사람, 적어도 그는 나에게서 잃어버린 양과 같은 것입니다. 여전히 99명의 나를 선대해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나와 함께 해줄 수 있고 뜻을 맞춰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나에게 상처 주고 떠나갔던 한 사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질문하십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고. 그 한 사람을 다시 찾고자 어떠한 희생도 각오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라는 것이죠.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너는 친구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의 말을 듣지 않거든 두세 사람과 함께 가서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증인으로 삼으라는 것이죠. 그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고 세리였던 마태를 예수님의 제자로 받아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도 세리도 죄인들도 할 수만 있으면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구주이십니다. 마귀와는 다르죠.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까지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저 악한 영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이십니다. 잃어버린 자, 우리에게 있어서 잃어버린 자, 우리에게 있어서의 지극히 작은 자,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주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은 불법자일 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 그 사랑의 열매, 그 극상품의 열매는 바로 용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듯이 우리도 우리를 욕하고 우리에게 범죄했던 사람들까지도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중보하는 자, 그들을 하나님이 천국에서 크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린아이들에게서 보여지는 모습들인 것이죠. 주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지 않는 자, 그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우리가 실족시킨 영혼이 있다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을 정도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심판이 크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의 바탕 위에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주님의 약속은 아무나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아무나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무단히 노력하고 그들을 건질 수만 있다면 때로는 두세 증인을 모시고라도 때로는 우리의 공동체인 교회의 권위를 통해서라도 그 한 영혼을 찾으려는 그 열정, 그 마음, 그것을 간직하고 있는 자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약속인 것이죠. 바로 그러한 실족하지 않게 하려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영혼을 위해서 한 영혼도 잃어버리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심을 알고 그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그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한 것은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반드시 그들을 위해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아무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자,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간직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 앞에 모일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이죠. 교회 열심히 다니는 두세 사람, 봉사 열심히 하는 두세 사람, 헌금 많이 하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는 그런 뜻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 그들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심지어는 나에게 죄를 범한 자까지도 7번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인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 이상 할지라도 너는 그를 용서해 줘라.
이것은 490번을 용서해 주라는 뜻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 원수를 용서하는 일을, 그리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 마음을 품고 있는 자, 그 사랑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사랑과 그 용서의 열매, 그 극상품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에게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 후에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한 예화의 말씀을 하셨죠.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그 빚을 갚으라는 임금님 앞에 그 빚진 자가 간곡하게 갚겠습니다, 나에게 말미를 달라고 그렇게 용서를 빌었을 때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라는 이야기. 그런데 그렇게 용서받고 빚을 탕감받은 그 종은 자기에게 빚진 동료를 만나자마자 멱살을 잡고 그 가족들을 불모로 옥에 가두고 빚을 갚도록 요구하였던 것이죠. 내게 말미를 달라고 그렇게 빌었어도 조금의 은혜도 베풀지 않는 그 사람. 결국은 그 소식이 임금의 귀에 들어가게 되고 그는 그가 빚진 모든 것들을 갚을 때까지 결단코 감옥에서 나올 수 없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것이 억울합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서 발견된다면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 안에 붙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치고 있으며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졌습니다. 그 말씀을 간직하고 열매 맺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도와 주옵소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살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게 도와주시고 그들도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렸사오니 주님이여 우리가 구한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한 것들을 속히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2월 27일 넷째 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인생, 그 삶에는 여러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 하나님의 집 베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여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열매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두기 위하여 그들 나름대로의 지혜로운 방법으로 바벨탑을 쌓아갈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조금도 손해보지 않고 조금도 상처받지 않으려는 그 마음은 세상에서 인정받는 견고한 바벨탑을 쌓기에 아주 좋은 재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열매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열매인 것은 분명합니다. 때로는 가슴이 아플 수도 있고 때로는 힘들 수도 있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만큼 지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발견되기 위하여 끝까지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삶을 선택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미련하다 손가락질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며 많은 상급과 그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와 우리 가문 가운데 넘치도록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 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희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도 준비하시고 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